마틴 루터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분은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흑인도 이 백인과 평등한 그런 어떤 그 존귀함을 받는 것에 대한 꿈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경으로 이 땅에 태어나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듣자마자 지체하지도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삶의 정말 최고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날마다 잔치를 하며 그렇게 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면 살아생전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으며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영적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의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으로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마침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는 언짢다는 듯이 비웃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던 그 눈을 바리새인들에게 돌려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 역시 1차적 대상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는 두 무리의 청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비웃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자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배경의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삶의 현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참 희한한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대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신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신하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그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찾아온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미모, 아직도 미모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미모, 그리고 돈을 사용해서라도 유지하고픈 그런 건강, 그렇게도 가는 것이 아까운, 안타까운 젊음, 그리고 물질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항상 배고픈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의 이 작전은 대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전은 지금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사람들은 이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불시에 찾아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장례식에 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소가 그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빠져나오자마자 거짓말처럼 자신에게는 이 죽음이 마치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지금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단의 이 작전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까? 유서를 쓰고 또 제사를 정리하고 묘지를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위해 준비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현재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부자였지만은 몇 시간 후에 자기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추수할 곡식을 위해서는 창고를 지으면서 잘 준비했지만 정말 중요한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역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즉 그는 지옥에 갔어야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음 질문에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다음 세 가지 답 중에 한 가지를 대답을 하실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라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결정하고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옥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지옥이 없다라고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지옥은 나의 그 어떤 대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본문의 부자가 살았을 때 날마다 호화로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물이라는 거, 물은 별로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존재였을 겁니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물은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에 손가락을 딱 찍어봤자 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몇 방울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같이 손가락이 작은 사람은 한 5방울, 손가락이 두꺼비처럼 큰 사람은 한 10방울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극한 목마름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몇 방울의 물이라도 바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가졌던 소원이 완전히 뒤바뀌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평소 내가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있던 그것이 바뀌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망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애절하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두 번째 소원을 말을 하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남겨진 5 형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이왕에 이렇게 돼버렸지만 남아있는 저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곳,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제발 오지 마십시오. 한 분 해보십시오. 제발 오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발 가지도 마십시오. 그런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최대의 후회로 꼽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그때 김 집사님 전도할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이 장로님이 전도할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모두가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자 역시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늦었지만 남은 식구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이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었는가 하는 겁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는 왜 천국에 갔는 걸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부를 사랑하고 부를 의지하고 부를 하나님처럼 섬길 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문제는 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본문 30절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행으로 우리가 지옥행을 면제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남은 식구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나는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서 이 지옥에 왔지만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하여라라고 그 말을 꼭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오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중요한 영적 원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좀 더 일찍 알아서 해야 됐는데, 이 땅에 살아있었을 때에 알아서 해야 했는데 그는 지옥에 가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뭐냐? 바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겁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서여져 있을 것이다. 오직 회개한 자가 어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을 경험하고 그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만일 나사로가 가서 내 남은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장사되어서 무덤에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알고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인데 나에 대한 평가는 둘입니다. 평가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자라고 평가하며 만족하는데 예수님 평가는 달라요. 너는 가난하다. 나는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너는 눈이 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너는 벗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만족해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불쌍하고 가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내가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는 내가 맞습니까? 누가 옳은 겁니까? 누구의 판단이 정확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늘에 닿게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천국에까지 견인해 가실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참 중요한 것에 대하여 무감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기는 갑자기 찾아올 죽음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